감격 속에 드린 사랑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부부는 옷을 사러 가서 당신 옷 하나 다 사지. 그럼 나는 옷이 많아요. 당신 옷 오늘 꼭 삽시다. 아니 나는 괜찮아. 당신 옷 사자고. 이렇게 해서 서로의 옷을 사주려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예요. 그러나 옷 사러 갈 때마다 자기가 옷이 없다는 것을 옷 사러 갈 때 계속 얘기하고 자기 옷을 반드시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배우자는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는 좋은 관계 속에 지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좀 받아낼까? 뭔가 좀 득을 보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도움받는 게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뭘 받아내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높이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자꾸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자꾸 이루어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가 골리앗도 이겨내고 또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와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 하면서 이제부터 누려보자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기럇여아림에 머물렀던 20년 동안 머물렀던 그 궤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왔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백향목궁에 삽니다. 두로왕이 지어줘서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하셨어요. 내가 텐트 속에 있다고 불평했냐? 내가 언제 한번 뭘 지어달라고 했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네가 내 집 지으려고 하면 나는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시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까지도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6가지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한 곳을 정해주세요. 여기저기 갈 필요 없고 딱 한 군데, 예루살렘, 시온 산성 한 군데 딱 정해주시고, 두 번째로 그의 백성이 영구히 있게 하신다. 사라지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블레셋 종족도 제가 사라졌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히 있도록 해주겠다. 세 번째, 대적의 핍박에서 백성을 지켜주시겠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왕국을 확립하시고 다윗의 보좌를 견고히 서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나단 선지자 얘기를 이렇게 듣고 다윗이 너무 감격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한테 잘해주시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드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는 천하무적의 장군이고 탁월한 연주자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라고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이오며 하는 이 말 속에는 저는 너무 부족한데, 저는 너무 초라한데, 저는 막내 아들인데, 저는 다윗의 집의 아들인데, 저는 베들레헴 출신인데, 저는 작은데 저를 지목하셨어요. 우리 집안도 형편없어요. 그런데 저를 이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이 이 기도 속에 있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노년이 되었을 때도 자신의 초라함을 기억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장 4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는 모습을 보면 어제 예배 준비를 잘하고 오셨는지 아니면 너무 과로하셨는지 제가 알 수 있어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터키 대통령이 처음부터 대통령인 것처럼 막 움직이니까 온 세계가 놀라잖아요. 다윗 왕이 평생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통치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8아들 중에서 막내인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노년에 이 70이 된 노인이 70이 다 돼가는 노인이 자기가 몇 번째 아들인데 자기 집안이 어떤데 나를 왕을 삼아주셨어요. 너무나 가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애굽 바로는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학대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전해주니까 바로의 대응이 뭐냐 하면 안 되겠다. 감독원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수요를 맞춰서 감하지 말고 납품하게 해라.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 그랬어요. 게으르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리는 것을 게으르다고 표현해요. 이 말 속에는 내가 신이다. 나를 경배해야지. 어디 나가서 다른 것을 경배한다고 하느냐. 이제 그 의식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27m 높이로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절을 하게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해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던졌지만 하나님 살리셨죠. 그런데 그 신상에게 절을 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신상을 자기가 세웠고 자기는 그 위에 있는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왕이 궁성 요배를 강요하면서 그 일본의 그 궁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모두가 절을 하게 하고 절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퇴학을 시키고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은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그릇, 금그릇 그것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한참 술을 마시는데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막 뭐라고 썼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다니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술 먹는 분들 조심하세요. 술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거들먹거리고 거만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저울에 달아서 무게가 안 나간다는 거죠. 벨사살 임금이 그날 밤에 죽었어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겸손한 거죠.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굉장한 열정을 보였는데 그 열정과 열심이 꺾어지지 않고 평생을 유지해야 할 수 있었던 신앙적 자산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존재를 늘 돌아봤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부족한 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기가 자랑할 게 있어요. 할례도 받고 바리새인이었고
열심히 있었고, 그러나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잘난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달이 돼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49달 되지 않고 7달, 6달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7달, 6살 때 나면 아이가 평생, 이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존재로 자기를 표현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자기 의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는 다윗의 후기에 쓴 서신이에요. 어제 90세 되신 우리 권사님 한 분 찾아뵀는데 권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한다 그래. 제가 보기에 그 권사님 죄가 없는데 마음속에 잘못한 것, 회개 기도를 드린다. 여러분, 영성이 있는 게 뭐죠? 영성이 있는 건 자기 죄를 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계속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의 최고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거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을 섬겼던 우리들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항상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말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한없는 긍휼로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히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것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시하면 안 될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철이 없으니까 입양하신 부모를 원망하잖아요. 사실 입양해 주신 것 고마운 거죠. 입양 안 해주셨으면 고아로 살아야 되고 정말 어려웠을 텐데, 그 부모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줘서 밥을 수십 년 동안 해주시고 학교를 보내주고 그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삼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를 등을 져요. 그리고 마음에 고통을 줘요. 이건 제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양된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까. 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비참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잘 못 드리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힘들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우실 수 있어요. 항상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주 같은 이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 그랬어요. 이 고백은 모세가 홍해 앞에서 먼저 드렸던 고백이죠.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렇게 고백했어요. 추격하던 애국 군사들이 납같이 물에 잠기고 최고의 지휘관들과 병거가 돌처럼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마음이 너무 후련했어요. 홍해 길로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삿대질하면서 매장지가 없어갖고 애굽에서 이쪽으로 끌어들였냐고 하면서 막 욕하고 뭐 답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던 애국 군사들이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장군들, 그 최고의 지휘관들이 납처럼 물속에 잠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자리에서 보는군요. 그렇게 감동했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오늘 다윗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아닌데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저를 축복하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이 백성을 축복하시고 저의 후손들을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는 이런 좋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바다 앞에서 그 노래했던 그 가사를 가지고 다윗은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의 현장에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죠. 주 같은 분이 없다는 고백을 언제 합니까?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다윗만을 위한 말씀인가?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닌가 했을 때 주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감동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 가지고 뭐 어느 성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게 해주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누립니다. 죽는 것도 잠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때마다 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주님은 최고이십니다. 이런 신은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렇게 선대하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IS 속에 있는 그 이슬람의 그 영들은요, 죽여라. 세상에 고통을 주고, 세상을 흔들어 놓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해남에 애들 햄버거 사주러 갔는데요. 애들이 햄버거를 먹더니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야, 얼마나 찬양을 하지. 막 애들이 이렇게 뛰대요. 요새는 뛰면 사나 봐요. 막 찬양하는데. 그 막 페인팅하고 막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근데 그 어린 애들이 막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걔네들이 막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막 찬양을 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와, 쟤네들이 진짜 은혜 받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애는 인격적으로 페인팅 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붕칠을 좀 하면서 땡볕에서 애들이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애들이 와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야, 저 어린 것들이 주님을 얼마나 알기에 저게 감정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애들이 뛰고 아픔을 이기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주 같은 분은 없다고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다윗을 찾아내어 왕으로 삼으신 그 패턴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을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두려운 일을 자기 백성 앞에서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시면서 행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으나 어떤 나라도 그렇게 주의 백성을 삼아주신 경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인의 복과 개인의 권력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땅 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예수님 오신 후에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캐톨릭에서는 반석이 베드로 위에 세웠다. 그래서 교황 제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와라. 조금 있다 그 얘기한 사람은 위에다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 교회를 세울 때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번에도 해남에 가 있는 그 교회 보니까 교인이 10명밖에 안 모인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페인팅을 안에 이렇게 하고 정돈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 교회가 작지만요,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그 예배드리는 그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죠. 저는 2년 전에 7월 13일 날 아이다호 폴스라는 도시에 갔어요. 겟세마네 침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도심에는 몰몬교 신자들이 모이는 집회소가 몇천 명 모이는 데가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침례교회는 변두리에 있어요. 그 도시는 90% 가까이 몰몬교도들이에요. 거기는 다 몰몬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눌려가지고 예배드릴 때 전부 침울하게 화나지 않은 표정으로 예배드릴까 했는데 가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숫자가 적고 도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그 사이즈나 도시의 어떤 종교의 비율에 따라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교회에 와서 진리를 배워요. 교회에 와서 의의를 확인하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복된 공동체예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윗 왕국의 그림자, 다윗 왕국은 교회의 그림자죠. 사무엘하 8장에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사람들을 제압하는 말씀이 이 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악한 영을 이기는 것에 대한 그림자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악한 영이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격을 막으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한반도 땅에도 얼마나 악한 영이 많았어요. 그 악한 영이 사람들을 붙잡고 아무리 이래도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과 고통 속에 밀어넣었던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복음이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악습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선교지에 가서 복음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사슬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조상 때로부터 고생하면서 계속 눌려왔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야 돼요. 사무엘하 9장 말씀에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인데 다윗의 왕이 먹는 밥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 교회의 그림자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무비보셋이 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을 품고 사랑하고 같은 밥상에서 먹는 거예요. 5층에 올라가가지고 저 사람은 소외된 사람 같은데 내가 같이 밥을 먹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다윗이 무비보셋과 같이 밥을 먹는 그 일을 이어가는 행동이에요.
그냥 몇몇 사람이 맨날 모이는데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만 밥을 먹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모르는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친구가 필요한 사람과 함께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게 교회 공동체 특징이에요. 저는 우리 옥인교회가 그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절대로 안 하겠다는 것인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내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내 삶 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볼 때 부정적으로 볼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그때 그 다윗의 나라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사울에게 눌려 있었고 이제 막 일어서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볼 때는 형편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큰 영광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높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더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들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교회 중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 형제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노래하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 들어서 제일 찬양을 잘하셨어요. 연습을 많이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성령이 도우실 때 놀라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강경만 하는 고백의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구할 바를 구했는데 25절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것저것 해주세요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거 그대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뭔가 기도응답 받을 게 있어서 적어놔서 그게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적인 기도를 하고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 제목을 10가지, 200가지 받았는데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 거론하는 것들하고 똑같은 내용이면 우리가 그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소원과 디자인하는 계획들이 우리 속에 끌어넘쳐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 아내가 하나는 우리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는 비서실장 시켜주시고 하나는 국무총리 하게 해주세요. 아니 사도들이 될 사람을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을 만들고자 하는 어머니의 그 심사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을 복수형으로 말한 것은 그 어머니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달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디자인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목록을 정한 것보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한 가운데 최고가 뭐냐면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마지막,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큰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양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면 다 받으려고 입을 크게 열어서 손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 복을 달라고 해야 돼요. 말씀하신 그것을 다 주십시오.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미래에 올 복도 있긴 있지만 중요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복인가 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복,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복,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신 복,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복,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복,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 고백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복을 받으신 분들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든 일이 있고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실 때 열대야가 계속돼갖고 얼마나 땀이 나는지 저도 힘들어요. 근데 일어날 때 싹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이 오고 있어. 이렇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어나면서 더워 죽겠네. 그러면서 일어나요. 어느 게 나아요? 항상 기뻐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집에 한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에 한 아이는 은행 잔고가 제로예요. 근데 걔는요, 남에게 막 베풀고 돈을 얼마나 선한 일에 많이 쓰는지 그 돈이 전부 우리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가끔 얘기하죠. 야, 너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약속하면 결국 우리가 너한테 줘야 되는데 너는 뭐 그렇게 하냐 그러면 아이 뭐 그래요. 그러면서 나가서 이렇게 선한 일을 베풀어요. 짜증나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것을 믿고 마음에 부요하게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맨날 없어서 줄여가지고 부자 된 사람 없어요. 베풀다가 복을 받아 잘 돼야지.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다윗처럼 오늘도 감격 있는 사랑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일부터 한 달 3일 기도에 또 이 여름에도 기도합니다. 집에서 더위와 싸우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초라하고 자격 없는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 같은 분은 없다고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구할 때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